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또 학교 끝나고 또 이제 일 마치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을 텐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 올 때 자주 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는 해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매주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니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니.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우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원하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 온 땅에 충만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움이 나의 문제를 넘어,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선선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가을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년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어디에도 주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우선시하고 우상화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청년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모임과 예배 매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양한 청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힘듦과 외로움을 아시니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와 선배 허락하셔서 긴 신앙의 싸움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부 셀장 간사님 네 분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먼저 이들이 청년부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김한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시는 온 목사님 네 분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이세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을 성령님 도우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한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또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건가? 내 비전과 소명, 하나님의 컬링은 무엇인가? 우리가 청년 때에 이하로 조용히 좀 하세요. 청년 때 결혼 또는 이성교제와 함께 우리 자신에게 많이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좀 이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먼저 소명이라고 할 때 이건 calling입니다. 하나님의 calling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죠. 세연아 뭐 이세연 이러면서 부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파워가 아니죠.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인격이신데 인격이라는 거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knowledge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emotion이 있고 그리고 will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인격 person이 되는 거죠. knowledge, emotion, and will 이 세 가지가 that's what makes God a perso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떤 그냥 나에게 뭔가를 주는 분으로 파워로 아니면 힘으로 능력으로만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려울 때 우리가 밴딩 머신에 뭐 동전을 집어넣고 이렇게 물을 빼서 아니면 뭐 음료수를 빼서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person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우연히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We're not here by chance, but with purpose. So we have to know why we're here.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Why did God put us on this earth?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정리해서 성경 공부로 이렇게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쓴 질문들과 답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번 질문과 답입니다. 1번 질문이 뭐냐면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purpose of man?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라고 이게 질문인데요.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Man's chief and highest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건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번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 사경회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그 말씀 사경회 때 말씀들은 모든 말씀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또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다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God,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목적을 위해서 또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많은 걸 가지고 또 좋은 걸 쓰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는 emptiness, there's a big hole in center of our heart. 그 공허함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돈이 많아도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어딕트 되고 또는 뭐 물건을 계속 사야 되고 아니면 뭐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도 또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있는데 더 좋은 걸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공허하니까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만족함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는데 거기가 맞지 않으니까 방향을 이쪽에다 맞추고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는 언제나 우리 안에 구멍이 있는 거죠.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이 방향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공허할 겁니다. 항상 공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뭐 영화롭게 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행복하도록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건데 그 방법이 중요하죠.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죠. Lord's Prayer.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제가 이제 가끔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치다 보면 잘 못 쳐놓고 막 지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런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너무너무나도 좋게 뛰어난 이름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모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이름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더 알려주시죠. 기도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When we're praying Lord's Prayer and asking Thy kingdom come, what are we thinking about? What are we thinking when we're doing that prayer?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내가 이걸 다 외우리라 뭐 이런 거 생각하나요? 대부분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죠. 그죠? 뭐 그냥 입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 시작만 하면은 그냥 달달달달 알아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암송하는 거죠.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governed by God.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 청년부에,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청년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학교, 직장, 어떤 모임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꼭 있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으로 그곳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직업 역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는 아담에게 일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 work, 일, 직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죄짓기 전에 이미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냐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뭘 시키려고 하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in God's image.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이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과 특성을 사람 안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보일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품, 기질 그런 것도 되고요. 겉에 보이는 모습도 되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일을 주시죠. 무슨 일을 주시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 정복하라 또는 다스리라라고 해서 동물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겨가지고 뭐 케이지에 집어넣고 다스리고 뭐 일시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땅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동물들을 잘 보살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셨지만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둬도 계속 예쁜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일하고 더 예쁘게 가꿀 수도 있고 또 잘 못하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동산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여기를 예쁘게 잘 가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In God's image로. 그것은 곧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듯 하나님이 가꾸듯 하나님이 돌보듯 그렇게 에덴 동산을 가꿔라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일들을 사람에게 맡긴 거죠. 대신 이걸 네가 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듯 그 땅을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여러분 돌이나 자연이나 나무나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two-way 커뮤니케이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면 그냥 그대로 되어지죠. 온 자연 만물은 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펠로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펠로십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에덴 동산을 가꿔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온 세상을 가꾸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듯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컬링이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듯 그렇게 다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꿔가라 하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가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 일은 너무 많죠. 분야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여기를 보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를 좀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그걸 이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 이 개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나한테 맞는 비전 이거는 뭔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렸으면 하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고장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거를 보시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저건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다 저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지 않는 모습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 또는 제대로 세워져 있다라면 또 이어서 누군가 또 그 일들을 계속 해가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 예쁜 꽃밭이 있어요. 여러 크고 작은 꽃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보니까 막 꽃들이 다 밟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막 부러져 있고 뭐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걸 보면 뭐 우리 하루가 했을 가능성이 좀 많긴 한데 이걸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저쪽이 너무 예쁜 곳 많네 그러면서 예쁜 쪽으로 다 가고 이러는데 나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꺾여져 있고 이거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꽃들을 다시 세우고 또 나무를 대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비료를 주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또 펜스도 치고 뭐 이렇게 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뭐 사인도 붙여놓고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는 좀 바뀌어야 돼.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마음이 쓰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사단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다스립니까? 세상은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애플과 구글과 삼성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또 병원, 학교, 뭐 에드먼턴 시티, 페더럴 거버먼트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근데 너무나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 있고 오염되고 제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듯 섬기고 세우고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의 어떤 비전, 소명, 이런 것, 꿈 이런 것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내 은사, 탤런트가 뭔지를 좀 알면 내가 이쪽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을 위해서 은사가 또는 탤런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외우는 걸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이해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손재주가 좋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뭐 각자가 다 다른 그런 탤런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비전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탤런트를 발견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뭐 이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탤런트를 알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좀 잘하는데 이걸 알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직업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직업이 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자를 키워보니까 감자를 참 잘 키워요.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감자 키우는 걸 내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자를 막 키웠죠. 너무 많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겠다 해서 딱 차에다가 싣고 시장에 딱 갔는데 감자 파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력이 없죠.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탤런트가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탤런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항상 직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과 연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뭔지를 여러분은 꼭 찾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토론토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는 한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이제 쉬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한 건 교회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제 처음 거기가 이제 담임 목회지였는데 10년 넘게 이제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실패였죠. 기브업하고 나왔습니다. 나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기브업하고 나왔는데 사실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목사가 교회 사역을 안 하면 다음 교회에서 잘 불러주질 않아요. 잘 뽑지를 않아요. 이 사람 뭔가 문제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놀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사임한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어디 갈 때 정해졌어? 그래서 아니요 그냥 너무 지쳐서 이제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말렸죠. 그러면 다음 사역지 가기 어려우니까 빨리 사역지를 찾고 그리고 거기로 가면서 좀 쉬어라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어디서 뽑는 데도 없고 저를 뽑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목사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뭘 했냐면 아마존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가가지고 엄청 큰 막 축구장 한 10개 정도 모아놓은 그런 큰 곳이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물건을 받아다가 그리고 이걸 솔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다 다 집어넣는 걸 했는데 그렇게 하고 첫날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제가 목회할 때는 한 번도 못했던 경험인데 집에 올 때 제가 찬양을 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올 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사실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올 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날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저분은 내 설교를 들을 때 찡그리고 있었지? 눈 감고 있었지? 나한테 내가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아줬지? 뭐 하여간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그걸 한 더미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막 너무너무 피곤해요. 집에 갈 때는.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일할 때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진짜 새벽에 나갔다가 하루에 10시간을 계속 큰 카트를 갖고 다니면서 물건을 집어내니까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집에 올 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신난다. 야, 이거 해도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왔죠.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집에 올 때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기는 했는데 이 일들을 좀 오래 하니까 가슴이 뛰질 않아요. 이거 이 일 너무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없어서 좋긴 하지만 나를 막 흥분시키고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실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는 안 들었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그 일은 제 가슴을 막 흥분시키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지나자 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목회시켜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일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엔진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이 안 나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무 열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찾게 되면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탤런트가 좀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소중한 일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소중한 걸 못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소중한 것을 일단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요, 사실 많은 부분이 채워집니다. 많은 부분, 탤런트가 없는 부분들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저렇게 조그만 아들만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 2학년과 12학년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하고 딸이 뭘 잘하냐면 저보다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살짜리 막내 동생의 똥기저귀를 저보다 잘 갑니다. 여러분 대학교 1, 2학년 뭐 12학년 이런 아이들이 뭐 똥기저귀를 애기 기저귀를 얼마나 갈아봤겠어요? 그런데 동생을 너무 예뻐하고 그리고 너무 소중하니까 배우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안 돼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야가가지고 야, 얘 똥 냄새 난다 그러고 형한테가 누나한테가 뭐 이렇게 이제 밀어놓는데 그러면 애들은 막 이렇게 딱 하고 닦고 심지어 우리 딸은 이렇게 항상 씻겨줍니다. 다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소중한 걸 발견하면 배우고 알아가고 노력하고 관심 있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소중한 줄 알고 이걸 위해서 평생 내 수고와 에너지와 노력과 돈을 다 이렇게 들였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야, 나 너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닌데 그거 나한테 하나도 소중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광고가 더 그렇죠. 광고가 제일 많이 그러죠.
이 차만 타면, 이 옷만 입으면, 이 브랜드가 있으면, 뭐 이런 핸드폰을 쓰면, 애플을 쓰면, 뭐 삼성을 쓰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게 있으면 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실 친구들도 다 그렇고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이거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을 분별할 때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두셨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소중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제쳐놓고 그냥 떠다니는 소중한 걸 찾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안에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가지고 소중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게 소중한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죽을 때 돼서 잘못 살았다, 공허하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제대로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라고 못합니다.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비전과 관련해서 하나는 소중한 가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샐러리나 수입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오늘날의 철학은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물질로, material로. 그래서 70%의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 이렇게 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몸에 어떤 촉감을 줄 수 있을지,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다라면 사람들은 성공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모습이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겉에만 촉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촉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만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도 만지죠. 사단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을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학교와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몸의 촉감을 좋게 하는 돈을 버는 기능을 가르쳐 줍니다.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에 대한 기능을 잘 익혔다라는 거죠.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맨날 평가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로 사람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하죠. 효율성, efficiency를 굉장히 사회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펠로십을 할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만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 친구들, 다른 이웃들과도 우리는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셀러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건지, 또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 또는 고객들은 누가 될 건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모두 다 필요가 있습니다. 니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니드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또는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니드를 채워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들과 펠로십을 가질 건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TNTP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T는 타겟입니다. 대상.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될 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지 그 대상 타겟.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need 필요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필요를 하는 건지. 돈은 그 사람의 need를 잘 채워주면 괜찮아요? 네. 제가 이렇게 때렸나요? 여기서부터? 아니 괜찮아요? 돈은 사실 그 사람의 니드를 채워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거죠. 아 나의 니드를 잘 채워줬으니까 대신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니드를 계속해서 잘 채워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계속 오면은 이제 단골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이 니드를 채워줄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거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의 니드를 채워줄 때에 어떤 펠로십 안에서 나는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건가. 그리고 이 퍼스널리티는 이 인격 또는 성격은 하나님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어엔드가 되면 한국 방송사에서 이렇게 시상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상을 수상한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몇몇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glorifying God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진짜로 뭔가 큰 상을 받아서 누군가 나를 인터뷰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라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에 이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나중에 또 잘 돼서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유명해져서 상을 받아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영광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혹시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enjoying Him forever. 이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누군가 나를 기뻐하고 이럴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나를 reflect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을 꾸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게 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일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만 될 건지, 그렇게 일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가까이 가기는 싫은 사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밥맛이라고 그러죠. 밥맛인 그런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건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내가 만들기를 잘해요. 근데 막 마약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거는 옳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업과 하면 안 되는 직업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그래도 뭘 해야 될지 A, B, C 이거 다 좀 하고 싶고 또 관심이 있는데 이 중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뭐 A를 해라, B를 해라, C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 이런 직업 해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에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기능과 기술, 공부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딱 이렇게 리밋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이걸로 나의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나는 기술을 익히려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리밋을 정해놓고 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인격을 가꾸는 것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을 자신들을 계속 살피면서 왜 이 부분이 안 되지? 왜 여기는 누구를 사랑하다가도 왜 이게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왜 안 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연약함들과 죄악됨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걸 고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 작업들을 하지 않고 기능만 익혀서 딱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사고를 칩니다. 사고 치고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은,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지, 서로 비교하면서 나 이 정도야 저 정도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봐야만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설령 부모님이 원치 않게 임신을 해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다스리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사실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그런 사람 존재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또 여러분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목적,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네, 없죠? 없으면 졸았거나 제가 너무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귀하게 주께서 이 땅에 두셨는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또 나의 비전과 소명과 나의 꿈을 그것에 따라서 세워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광고로 넘어가기 전에 오희영 목사님 휴가 가신 동안 2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제 이세현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다음 거. 저희 성경 공부가 오늘은 주일인 24일부터 9주간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랑 같이 첫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교재 가져가시고 단톡방에 보면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지하 청년부실에서 1시까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회비는 저번에 광고된 바와 같이 간식 포함해서 10불입니다. 9월 마 트레킹이 캠프파이어로 변경이 되었어요. 날짜는 그대로 9월 30일이고요. 오후 4시에 에밀리 머피 파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유오베이 캠퍼스랑 아주 가까워서 그래도 라이드가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라이드 조정이랑 저녁 식사 때문에 인원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후 청년부 단톡으로 투표 올려드릴 테니까 불참을 하게 되더라도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밴쿠버 위 미니스트리에서 아이자야 61과 함께 캐나다 연합 청년 집회 아이자야 하이브리드 원데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일 주일로 5시 30분 에드먼튼 중앙장로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예배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하게 되는 걸 말한대요. 그래서 에드먼튼은 중앙교회에서 5시 3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코스타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소개 영상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자 61의 조선민 간사입니다. 10월 1일 4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아이자야 하이브리드 예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도시와 도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꼭 참석하셔서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시간으로 10월 1일 주일 오후 밴쿠버 4시 30분, 에드먼튼과 캘거리에는 5시 30분, 토론토는 7시 30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오신 조성민 감사님께서 아이자 61 리더세요.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같이 설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교회 가시는데 라이드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원 또는 오희영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새신자분들께서도 교회 요람 추가를 원하신다면 임원들에게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될 셀 모임을 이끌어줄 셀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셀 모임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소그룹으로 말씀을 되새기고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망설이시는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고 바로 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되고요. 셀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는지 같이 배우게 나갈 거예요. 셀장은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는 주일 예배랑 청년부를 성실히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또 두 번째는 셀원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혹시라도 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나 질문, 고민이 있으시다면 임원들이나 목사님에게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요. 찾아왔다고 무조건 셀장 시키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기도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시험 오빠 셀에서 준비해 주시고, 주보에 안 적혀 있는 얘기 한 개만 더 할게요. 저희 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노숙자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중앙교회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이 얘기만 듣고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청년부 예배 처음 온 새 가족들이 있는데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처음 왔으면 나와야 돼요. 조이스, 너도야. 체린? 각자 소개하는 자기소개? 네임, maybe 나이? My name's Joyce and I'm 18 years old and I go to the U of A. 안녕하세요. My name is Sean, 18 years old as well, and I also study at the U of A. 이름은 한채린이고 나이는 18살입니다. 이름은 이서영이고 18살입니다. 저희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 한번 축복송을 한번 불러줄 건데, 손 저희 앞으로 내놓고 축복송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셀 모임 원래 몇 시까지 했죠? 9시 반까지요? 네. 9시? 지금 9시, 8시 반인데. 그러면 저희 8시 35분까지 교제하다가 셀 모임으로 지나가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친교 부장인 수아한테 가면은 셀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그 셀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음식이 뒤에 많이 남았대요. 셀 모임하면서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